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세상의 온갖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은 71번 이사야 55장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행하지 않았는지 저희 자신을 돌아봅니다. 저희는 아픈 사연을 가지고 찾아오는 이웃을 따뜻하게 맞이하여 주지 못했습니다. 걱정과 염려 속에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지도 못했습니다.
작은 도움을 바라고 찾아온 이웃에게 습관적으로 마음의 등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형제의 작은 잘못에도 우리는 섭섭해했습니다. 주님, 겨울 날씨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의 심령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계속해서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지난 일주일간 지은 우리의 죄를 조용히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성 목장로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사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국내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고통받고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전 세계가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어려움이 없도록 이 땅에서 사라지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에게 주님이 이 시간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영원한 안식과 천국 복락 누리게 하시옵소서. 오늘 단에서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한 말씀 한 말씀마다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을 받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 찬양을 흠량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담비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쪽쯤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 2년 전쯤에 저희 사택에 웬 낯선 이렇게 지그시 나이가 드신 여자분이 저희 집에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누구시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어릴 때 건천에 살았는데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하게 되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집에 이렇게 사택에 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건천제일교회 사택이 옛날 박목월 시인이 사던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냥 한번 들어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도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학생 때 박목월 시인을 좋아했었는데요. 박목월 시인의 여러 시 중에서 이 나그네라는 시가 교과서에 실려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그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있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어찌 보면 이 나그네라는 단어가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것을 연상시키는 단어인데 박목월 시인은 이 나그네를 아주 아름답게 또 낭만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애굽에 살아있고 또 총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요셉과 함께 살려고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온 이 야곱은 이집트 왕인 바로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 나이가 많이 들어 보였는지 이집트 왕이 야곱에게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그때 야곱은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야곱은 자신을 나그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나그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를 성경은 나그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그네와 노숙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길거리에서 똑같이 자지만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은 노숙자예요. 그러나 길거리에서 자더라도 내가 돌아갈 곳이 있으면 그 사람은 나그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나중에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돌아갈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가는 것일까요? 몇 주 전에 한파가 몰려와서 굉장히 추웠던 적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추위를 제대로 경험했었는데요. 또 지난 여름에는 태풍이 와가지고 어마어마한 시간을 또 보낸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상이 급변할 때에 우리 몸을 피할 곳이, 피할 집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천지지변으로 이렇게 집이 무너지는 사람들만큼 힘들고 어려운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어느 동네에 아주 낡은 집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비바람이 휘몰아쳐가지고 그 집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것을 본 동네 사람이 그 집에 사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돈을 모아서 좋은 집을 이렇게 지어줬다고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집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이게 집이 무너지길 잘했네. 집이 무너지고 나니까 오히려 더 좋은 집에 살게 되었네 라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일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몸을 이 장막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지난주에 설교 내용이었지만 우리를 그 질그릇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질그릇은 우리가 약하다는 뜻이죠. 이와 같이 장막집도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막집은 벽돌과 콘크리트로 지은 집이 아니라 요즘 말로 말하면 텐트죠. 텐트는 놀러 가서 잠깐 머물기는 좋지만
요즘같이 추운 날씨나 또 태풍이 오고 하면은 그 텐트가 우리를 잘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이렇게 장막집은 일반 집과 달라서 쉽게 무너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쉽게 무너지는 약한 장막집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안심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안 가고 싶은가?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자신의 장막집이 빨리 무너지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이사를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라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는 말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천국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 2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리고 4절에서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천국에 가서 보니까 천국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당장이라도 천국에 가고 싶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바로 천국 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를 봐도 바로 천국 가라는 말씀은 없고요. 오히려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아동부에서 예배를 마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 성경 공부 공과 주제는 천국이었어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다들 아이들이 손을 버쩍버쩍 드는데 한 아이만 손을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손을 들지 않은 톰에게, 톰 너는 천국 가고 싶지 않아?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그게 아니라 오늘 엄마가 예배 마치고 딴 데 가지 말고 바로 오라 그랬어요. 이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저에게 오셔서 윤규야 천국 바로 갈래?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난 대답할까라는 거 설교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예수님, 지금 천국 가도 좋지만 우리 딸 결혼할 때 예식장에 손이라도 한번 잡고 들어가고 난 다음에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마 얘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스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물론 천국이 확실히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꼭 천국은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져야지 갈 수 있는 것일까요? 천국은 저 하늘에만 존재하는 것일까요? 우선 성경은 천국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천국은 보석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로 천국은 금이 가득하고 진주가 가득한 곳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너무 아름다워서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길이 없어서 가장 귀하고 화려한 보석들을 동원해서 천국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름다운 천국에 가는 것을 믿습니다.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야 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 다음이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저는 이 말씀과 뒤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지금 바울이 자신의 삶 속에서 천국의 삶을,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지내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실제로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은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천국의 기쁨을 통해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도 이겨내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이렇게 천국이 있다고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복습을 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보화 담은 질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인데 그냥 연약한 질그릇이 아니라 보화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화, 보배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질그릇인 우리가 보배 예수님을 담고 있으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보면은 먼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꾸리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우리 안에 있는 보배 예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리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것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보배 예수님을 모시면 질그릇인 우리 안에 천국의 기쁨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장막집과 같은 연약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천국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장막집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장막집인 우리는 그 어떤 세상의 집보다 든든한 집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도 예화를 많이 들었던 얘기라서 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천국에 관한 얘기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20대 초중반쯤에 제 친구 할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장례를 다 마치고 그 집에 이제 식구들이 다 도착을 했는데 제 친구가 저에게 위로 예배를 한번 드려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위로 예배를 이렇게 인도했어요. 이 위로 예배가 마치자 친구 아버지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랬는지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가족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초등학교 때 자기 동네에 교회가 세워져서 자기와 자기 여동생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완고해서 교회 가는 것을 이렇게 막아서 자기는 아버지 눈치를 보면서 교회를 갔다가 안 나갔다 하면서 이렇게 다니고 있었는데 여동생은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아침 일찍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집에 밥이 없어서 화가 나셨대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초등학생 여동생이 밥을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이렇게 드리곤 했는데 그날은 주일이라 동생이 밥을 하지 않고 이렇게 교회를 간 거예요. 배가 고픈 아버지가 화가 나서 씩씩거리는데 그때 마침 또 자기 여동생이 교회 갔다가 대문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는 화가 폭발해서 막 뛰어나가서 딸을 그냥
그 옆구리와 가슴을 발로 차버리고 그냥 밖에 나가버리고 자기 동생은 그 자리에 쓰러졌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이렇게 뛰어가 보니까 자기 동생이 숨을 쉬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뭐 119 구급대가 있는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동생을 질질 끌어서 옛날에 정지라 그랬죠. 부엌에 그 흙바닥에 이렇게 눕혀놓고 자신도 뭐 초등학생인데 뭐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마침 마당에 눈이 내려 있어서 동생 깨어나라고 그 눈을 이렇게 모아서 동생 얼굴에 이렇게 수북이 이렇게 꾹꾹 이렇게 쌓아놨다는 거예요. 숨이 끊어지면 그 인공호흡을 해도 살까 말까 한데 동생 얼굴에 그냥 눈을 쌓아서 그냥 완전 숨을 끊어놓은 거죠. 그렇게 하고 동생 옆에서 무서워 떨고 있는데 한 30분쯤 지나자 동생이 꿈틀꿈틀하면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동생은 천국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교회 갔다 오다가 아버지에게 맞아서 숨이 끊어진 그 어린 소녀에게 예수님은 천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날 이후로 동생의 눈빛이 바뀌었대요. 자신이 죽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을 안 이후로 더 이상 아버지를 무서워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딸의 눈빛이 바뀐 것을 안 아버지도 더 이상 교회 가는 것을 막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친구 고모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자 이 땅의 어려움을 천국의 힘으로 이겨낸 것이죠. 우리가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 그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능력이 우리 삶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천국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연약한 장막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세월이 지나면 낡아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한 연약한 장막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신 장막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모신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실제로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집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1절 말씀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에게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천국의 나그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인 우리에게 예수님은 천국을 미리 맛보고 누리게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흔들림 없이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삶을 살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천국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힘과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장막집에 살고 있지만 천국이 있다는 것을 굳건하게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장막집에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 주님의 계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다가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삶에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11조와 감사 예물과 성교 헌금과 주정 헌금과 성미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자들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삶의 자리가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 건천 제일교회가 천국이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천국의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당분간 우리 1부, 2부 예배를 이렇게 나눠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좀 힘드시고 어려우시더라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고요.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공동회가 있습니다. 성경 읽기도 다시 시작해 주시고요. 저도 이렇게 하는 일이 늘 성경 읽고 연구하는 게 제 하루 일과인데 또 성경 통독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말에 읽겠다 그러면 읽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전반기에 많이 읽어주시고 이렇게 해야지 또 우리가 쉽게 성경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또 1년에 일독하기 힘드신 분들은 2년에 한 번씩 하셔도 돼요. 또 3년에 한 번씩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읽는 게 중요한 거니까 편안한 마음 동참해 주시고, 또 눈이 잘 안 보이시고 또 읽기가 불편한 분들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핸드폰 같은 거 틀면 또 요즘에 성경을 다 읽어주니까 들어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성경 읽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허남덕 집사님이 호사나 찬양대 총무로 이렇게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또 여러분 가실 때 이렇게 간식이 제공될 겁니다. 우리 2부 예배 때 응태하시는 우리 정도영 장로님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각 부서 회계장부가 목양실에 있으니까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동해반점 하시던 우리 고 권상철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례는 은혜관을 잘 마쳤고요. 슬픔 당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그동안 우리 교회 다니셨던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우리 장차련 권사님 인도로 김순자 집사님 다시 우리 교회 오신 걸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허혜숙 집사님, 최말란 집사님 전도로 우리 이사 오셔서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하신 최보배 성도님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620장 2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장막집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장막집인 우리 안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천국의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